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어른이라도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점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른이라도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점이 있음을,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할 때 어린아이다라는 것은요, 갓 태어난 아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아주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안으면 안겨야 하는 것이고 이끌면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부모의 의지에 그를 맡기는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며 따르는 그러한 순전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있는 아기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의 품에 의지하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바로 천국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알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또 레위인의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를 보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과 그 복이 대를 이어서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머니에게서 그 믿음을 전수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하나님을 배웠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또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에게는 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하여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웠다라고 해서 대를 이어서 잘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또 어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면서 자라면서 그가 그의 손으로 사울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그렇게 세웠지만,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자식들이 사무엘 선지자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가 뇌물 받기를 좋아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내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을 이룬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삭은 야곱을 통하여, 야곱은 요셉에게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복이 그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의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야베스의 가문을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 디모데의 가문,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안에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2명의 자녀가 결혼하여서 2명씩만 낳으면 4명이 되어지고, 또 4명이 결혼해서 그 2명씩 낳으면 8명이고, 8명이 16명, 32명.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가문은 정말 우리가 걱정할 것 없는 그 믿음의 가문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힘썼더라면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위험하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도만 하지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 한두 명, 내 자녀들만 해가지고 내가 평생의 자녀 양육에 대하여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힘썼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 세대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믿음을 이어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1000대까지 베푸시기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서 말씀과 그 복음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만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신앙의 모범을 보임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내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함께 동행하였고, 또한 이 디모데에서 이 디모데는 훗날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역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애착이 가는 그런 친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여기면서도 그가 믿음 안에서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너가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디모데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3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언제부터 배웠는지, 그가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그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신실한 종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 3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이런 소망을 품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서부터 신앙을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은 디모데에 대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브레포스라고 해가지고 아기 때라는, 인펀트, 아기 때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젖을 막 뗀 그런 아기,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그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때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어떤 문제에 대하여 분별하거나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그 전에, 그러면 이전에 이 아이가 어떤 것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이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어려서, 그러니까 성경을 조기 교육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교육에 대하여서 선행학습이다, 조기 교육이다,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정말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만 허락된다면, 내가 여건만 허락된다면, 이 아이가 아직 엄마의 젖을 떼지 않았다 할지라도, 막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기저귀를 차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가르쳐도, 이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도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여러분, 가능하면 일찍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5살이 되어지면 부모가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살이 되어지면 이 아이에게 랍비, 선생님을 붙여서 이 율법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성인식은 여자아이가 12살 때, 남자아이가 13살 때 이제 성인식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성인식을 받기 전까지는요, 정말 극성스럽게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묻는다고 합니다. 네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교육하고 그것을 배운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우리가 일찍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거 누구를 두고 한 말씀일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데려가다가 정결 예식, 율법 안에서 그렇게 행하였고, 때마다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절기를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부모는 그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미 12살 때에 이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선생님들과 질문도 하고 답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어린 예수가 내 아버지 집이라 라고 하면서 이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고백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인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성인들의 조사해 보니까 80% 이상이 이미 어렸을 때 15세 이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알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조사해 보면 다 어렸을 때 그 신앙을 가졌던 것이 오늘 여기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학생들이 사춘기가 넘어가고 성인이 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생각, 작은 행동 하나도 우리가 어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되도록이면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열어줘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깊은 애정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능하면 빨리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열며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가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믿음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그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유니게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하여서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신앙을, 내 믿음을, 성경을 배웠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가 배우는 이들에게서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고 좋은 성경의 교사요 부모가 되어져야 이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디모데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그가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과 공로로는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가르치는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디모데는 이렇게까지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자녀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먼저 된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 디모데와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이런 신앙교육의 본질적인 책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가정에 내가 선물로 이 자녀를 주었으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이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훗날 내 아들과 내 딸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 비전을 보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오늘 우리 어른들이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의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의무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가운데서 광야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부모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어느 때이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 여러분 말로만 됩니까? 말로만? 여러분, 이 자녀가 같이 사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데 말로만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대라아갈 때 이 아이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말과 행동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교회를 잘 다녀라,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야기할 때 이 아이는, 이 자녀들은 다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도 자라는 것이고 자녀들의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만 매달릴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 가정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만큼이나 그 부모님들의 삶이 바빠요. 여러분, 맞벌이라도 하는 가정이라면요,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만한 그런 여유의 시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 사회는요, 열심히 많은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마치 성실하고 잘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예배와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녀들은 그냥 학원이다, 교회로, 그 가정에다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훈련과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교회에 매여 있다 보니까 정작 온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할 때에는요, 제가 작은 교회에서 섬겨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가족들과 이 저녁을 같이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가정에서 매일 저녁마다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뭐 교회가 어떤 특별한 일, 아무 상관없어요. 항상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부목사 교육자의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저는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뭔가 성경에 반하는 그런 삶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중대형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을 둔 교회들은요, 부목사님들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근무를 하는데, 여러분, 매일 시간이 있고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주일이다, 여러분 저녁까지 교회에 매여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 중간중간에 교회가 교육한다, 제자 훈련한다, 밤 10시, 12시까지 하면서 가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육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삶의 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부터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아침도 가족과 하지 아니하고 저녁도 없는 평생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려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출가하고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그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의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대형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 사람들이 몰립니다. 젊은 부부들이 대형 교회를 많이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그 우리가 말릴 수 없는 겁니다. 말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들의 그 신앙교육에 1차적인 책임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아이들을 대할 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죠. 내 아이에게 내가 인위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좋은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좋은 봉사자가 되어지고 좋은 교사가 되어져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자라는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기를 이 기록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하여 거룩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바로 디모데가 배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였다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게 우리가 책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경외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이제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하면요, 이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남북 전쟁 가운데서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그 말씀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링컨은 그의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이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 낡은 성경책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유산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통령이 되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으로 교육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링컨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성경책을 내가 줄 테니까 너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링컨은 성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이제 교육 현장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선물을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교회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볼 때 여러분, 그것을 보겠습니까? 내 아이의 신앙을 걱정할 때 무엇을 향하여 주일학교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면 나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판에 지금 새겨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사님들에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성경 좀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성경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좀 외울 수 있도록,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화려한 도구와 방법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경을 찾을 줄 몰라요. 성경을 읽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그것을 깨달을 때 그 마음판에 예수님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데리고 와서 옆에 아이들을 앉혀야 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교회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이들을 내 자녀와 같이 사랑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내 대를 다 이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라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모든 교육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가는 그런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